여러분, one-sided love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one-side lov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을 그리고 또 여자 선생님을 혼자서 사모하고 좋아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쯤은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짝사랑에 대한 시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짝사랑에 대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짝사랑. 알까요? 알 리가 없죠. 관심이 가는 쪽은 늘 이쪽이고 당신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언제나 애태우며 사랑하는 건 이쪽이고 당신은 늘 행복한 웃음으로 타인들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알까요? 알 리가 없죠. 당신 앞에 서고 싶은 건 이쪽이고 오직 당신의 사랑을 바라는 마음뿐일지라도 이 내 마음 알 리 없는 무심한 당신이니까요. 알까요? 알 리가 없죠. 옷깃 스쳐 지나가도 모르는 척하는 당신이니까요. 여러분, 짝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압니까?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에서는요, 상대방이 몰라줘도 자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 하는 사랑이 행복하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더 행복하겠죠.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계시나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평생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한쪽만 사랑하고 있는 짝사랑은 아닌가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는데 자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만약에 짝사랑이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혹시 짝사랑의 관계는 아닌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짝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여인의 모습은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문둥이 시몬이라는 집에 잠시 머무르셨죠.
문둥이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잠시 머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이 식사 도중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옥합은요, 옥으로 만든 작은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 향유, 향기로운 기름, 나드로 만든 향기로운 기름을 가득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옥합을 깨트렸어. 그 막혀있는 그 뚜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는요, 이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록됩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을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한번 환산을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연봉이 너무나 달라요. 노동자 임금이요. 어떤 사람은 1년 연봉이 10,000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연봉이 30,000불, 40,000불일 수도 있고, 노동자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100,000불이 넘을 수도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1년 동안 모았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옥합,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옥합은요, 어쩌면 이 여인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보물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모습이 기억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9쪽인데요, 28쪽인데요.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은지 아시죠? 100세에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너를 번제로 드릴 거야. 내가 양이야. 이 말을 하지도 못하고 묵묵히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되어집니다. 드디어 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단 위에 나무를 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을 묶더니요, 아버지가 그 나무 위에 자신을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잡으려 합니다. 그 모습을 아들 이삭은 누워서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저예요,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 아시잖아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원망의 눈초리로 아버지를 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아들을 떠나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었죠. 그런데 그 칼로 내려칠 때,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가 들리죠. 그 말했던 내용이 제가 창세기 22장을 보며 그 이삭 번제 사건을 보면서 기억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이 그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Now I know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only your son.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withhold, 붙잡고 있지 않고, 보류하지 않고, 킵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영원한 죽음의 길로, 절망의 길로, 좌절의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죠. 똑같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매맞고 침맞고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들의 손자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간다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새 생명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짝사랑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쉬운가요? 저에게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름에 8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지원을 받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8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죠. 준비가 착실히 되어지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왔어요. 한 6월 달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죠. 그런데 비행기 티켓 끊을 돈이 없었어요. 교회의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청년부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들은 열심히 재정 싸움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죠. 제 마음에 갈등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리핀에 가라고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비행기 표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로 바꿀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요, 아니야, 그럴 수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리핀에 있는 원시 부족민 망향족이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옷을 입지 않고 옷을 다 벗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제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금팔찌였어요. 꽤 묵직한 금팔찌였습니다. 얼핏 보아도 10돈은 훨씬 넘는 그 금팔찌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그 금팔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금팔찌 팔아서 비행기 티켓 끊으면 되겠다 라는 그러한 부푼 기대와 기쁜 마음을 안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기도하는 가운데 금팔찌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 금팔찌 팔아서 비행기표 사면 안 될까요? 저희 사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바로 제가 그 날이 밝자마자 금거래소로 갔습니다. 금거래소로 가가지고 그 금팔찌를 돈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찾아가지고 사무실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 금팔찌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 필리핀 선교 가야 하나? 하나님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요긴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그런 사례가 넉넉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혹은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럴 때 뭐 보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사용하라고, 요긴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이런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주셨다고 확신하고 갔는데도 그런 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참 목사가 믿음이 약하고 부끄럽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은 정말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합은 깨트려야 향기가 납니다.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가치를 내려놓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것은 낭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이 보여줬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여인이 보여줬던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길을 준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금거래소 앞에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금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그 갈등하는 모습이 들었을 때 두 눈 꼭 감고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팔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 되는 돈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 망향족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부었던 그 향기가요, 그 온 방 안에 가득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아마 매우 값진 향유였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막 화를 내고 책망하고 그랬지만은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이 기억됐을 거예요. 그 식사하는 순간에 그 향기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라. 그리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이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대들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을 표현했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한평생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르무엘 P. 웨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웨스트민스터에 처음으로 정착하신 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이주해서 정착하기 시작한 시점은요, 바로 이 웨버 목사님 때부터입니다. 1870년경에 웨버 목사님은 이곳에 땅을 사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비슷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농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장을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이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Great Command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Great Mission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동부에서부터 이곳 서부로 이주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식민지를 개척하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웨버 목사님은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진 거예요. Great Command, Great Mission. 자신의 가족과 이주를 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농장을 세워가는데요, 낯선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다시 동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Great Command, Great Mission.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나아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웨스트민스터라는 이 시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려고 했던 그분의 삶의 모습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은요, 정말로 향기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물질이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시간이건, 나의 계획이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9월은요 7, 8월에 있는 모든 여름 기간을 마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어머니 기도회, 여호수아 전도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과 양육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TSN, Testimony Sharing Night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작의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들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